주의 백성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 주의 마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옆 사람의 인사 사랑합니다. 호서이가 앞에서 믿는 사람이 왜 핍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구원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 땅 가운데 누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있냐면 하나님 밑에 사단이 다스리고 있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걸 이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계획된 거죠. 그 가운데는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와 동일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 가운데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주한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빠 몇 시에 올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좀 늦어.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또 큰 선물인 줄 알았어요. 자기 수학 100점 맞았다고. 그게 선물이라고. 제가 1학년 때 받아쓰기 이외에 100점 맞은 거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100점 맞고 싶었으면은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누나나 동생은 100점을 자주 맞는데 자기는 100점 맞은 기억이.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전 100점 때문에 기분 좋은 건 아니었고 아들이 행복한 모습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시간에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회복되어지고 정말 행복하게 되어지고
이 시간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배의 행위라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봉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저희들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을 바꿔야 됩니다. 전환력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상황이 안 좋더라도요, 그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꾸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세상을 바꾸는 힘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와도 뭐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삶의 전환력이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임하고 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해요. 오늘 말씀은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핍박받았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 많이 들어봐서 알죠. 그런데 마침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칭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귀하게 깨닫고, 또 우리 1년을 정말 9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칭찬받았습니까? 그들은 거절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 따라해보세요. 거절하는 능력. 그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능력. 어떤 걸 거절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거절하는 능력이에요. 세상의 관점에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이 거절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절을 하게 되면요, 세상의 능력에 거절하게 되면요, 당연히 뭐가 와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요, 어떤 위치에 있던 교회였냐면 황제 숭배 사상 중심 그 도시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기념 신전을 뽑는데 당당하게 공식 지정 도시를 어디로 찾냐면 서머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예요. 더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 중심 도시니까 그 서머나 지역의 교회는 당연히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요, 불이익이 대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황제를 그냥 신처럼 여기고 황제를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종교 내가 다 인정해줄게,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때는 그 종교는 뭐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핍박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는 황제를 숭배했을까요? 숭배하지 않았을까요?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와요?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요,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상권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유통하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였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9절의 말씀 보십시오. 9절의 말씀 단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합니다. 우리 9절에 봐보십시오.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뭐와 뭐를 안다고요? 두 단어예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까? 없으신가 봐요. 그죠? 오늘 하루 삶을 보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 하도 힘드셨는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아무도 안 오셨네. 우리 저기 박찬 집사님 빼고. 전면에 뒤에는 옛날에 전면 이게 있었는데 얼마나 지쳤으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나 이 지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궁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환난입니다. 환난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깊이 있는 뜻인데요, 마음을 바위로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걱정 있는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서머난 교회라는 거예요. 생존이 불가능하고요, 오늘 하루 버틸 수 있을까? 무거운 바위가 마음을 짓누르는데 어떻게 버텨요? 이 고민이 있는 교회가 서머난 교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궁핍 보시죠. 궁핍은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궁핍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생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서머난 교회는 앞날이 어두운 교회가 바로 서머난 교회라는 거예요. 자, 환난과 궁핍. 서머난 교회의 답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지금 현실에 순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답은 한 가지예요. 살 수 있는 거. 궁핍에서 벗어나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냥 환경에 주어지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냥 우상숭배, 황제숭배 한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오케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비난도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별 볼일 없는 서머나 교회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비난,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수치, 모든 것들을 거절한 작지만 강한 교회다. 우리 따라서 작지만 강한 교회였다. 그래서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 이야기는 모순점이 많은 거예요. 아멘? 작지만 뭐예요? 강한 교회였다. 넘치는 교회가 중형 교회나 대형 교회가 아니어서 좋아요. 그죠? 작지만 강한 교회다. 아멘. 저희 교회 큰가요? 개척교회보다는 크죠. 작지만 강한 교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습 보십시오. 우리 모습 전체를 보세요. 얼마나 위대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위대해 보입니까? 참 작지만 강한 사람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그래요, 참 작아요. 저보다 크신 분 없죠? 작습니다. 그러나 강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작지만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연약해지는 것이죠. 어떤 가정에서요, 엄마랑 아들이랑 딸이랑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믿음의 가정인가 봐요. 근데 딸이 엄마한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아빠가 혼자 있는데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보는 사람이 없고 혼자 있으니까 다른 생각할까봐, 죄를 질까봐 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사방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은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짓지 않겠습니까? 죄 가운데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멀어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죄 가운데 멀어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죄와 단절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와 단절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계속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쁜 마음을 보시고 그 죄와 멀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문학 교회가 그렇게 작지만 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즘 참 사람들이 악합니다. 최순실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다 웃으시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최순실이 아무리 그런 죄를 저질렀더라도 최순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신종 죄가 생겼습니다. 죄가 생겼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두 사람이 싸웠어요. 가 사람이랑 나 사람이랑 싸웠습니다. 그런데 가 사람이 너무 화나가지고 막 폭언을 저지르니까 폭언을 저지르면서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나 여자인데 자매인데 막 폭언을 저지러가지고 이 가를 열받게 한 거예요. 가가 한마디 던졌는데 뭐라 던졌냐면 이 최순실 같은 여자야 이렇게 던졌어요. 그런데요 10개월 징역 살았어요. 실형을 살았어요. 벌금을 내고 또 그런 몇 가지 이렇게 이유가 요즘에 얼마나 악하냐면 이 한 사람의 죄를 갖다가 물론 나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생각을 세상 사람들과 달리해야 됩니다. 연약한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악해졌다는 것이죠.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이라 믿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늘 그 말씀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누리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난이든 있어도 실패를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붙잡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서문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목소리에 정확하게 말하면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목소리에 뭐예요? 단단하게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아멘. 우리 따라해 세상의 목소리에 단칼에 거절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절망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문학교회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거절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황제 숭배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배경을 보면요, 이 황제 숭배가 매일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눈 한 번 지끈 감고 딱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숭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딱 한 번 하면 364일이 평화로워요. 근데 그 한 번 때문에 그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한 번 무너지는 게 문제입니다. 한 번 무너지면 몇 번 무너져요? 2번 무너져요. 2번 무너지면 4번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뭐냐면 무너지지 않으려고 계속 주 앞에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변질이 무엇이냐면요, 변질은 52주 중 안에 뭐 40주가 무너졌다 이게 변질이 아니라 52주 중에 한 주가 무너져도 바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은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긍지와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러면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그 비석에 뭐라고 써져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뭐 이런 문구가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 뭐 이런 문구가 써져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주후에 890년에 이 나사로 무덤이 발견됐는데요. 거기서 한 문장이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사로 그리스도의 친구. 뭐라고 써져 있 나사로 그리스도의 친구. 이 그리스도의 친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부활을 경험하고 뭐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위대했냐면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하게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나사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나사로라고 써있다. 나사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민수기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보지만요, 우리 민수기 27장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모세가요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됐는데 그 죽을 때에 그때 하나님 더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믿음의 눈으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뭐라고 하나님께, 왜냐면 이스라엘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없으면은 또 지도자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 후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잖아요. 우리 민수기 27장 저 한번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냐면 우리 27장 18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예요? 영이 머무는 자예요. 그 사람은 영이 머무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 영적으로 성령의 이끌리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이끌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여했다는 것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나사로도 동일하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더 나아가서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작지만 그런 강한 믿음 있는 자, 그런 교회, 그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사도행전 7장에 우리 스데만 집사님께서 나아가시잖아요. 그죠? 나아가실 때 돌로 막 치려고 하잖아요. 돌로 칠 때 이를 갖고 치려고 합니다. 그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돌로 맞아도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돌도 안 무서운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혹시 두려운 분 계신가요? 조금 두렵죠, 그죠? 조금 두렵죠. 끄덕끄덕.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앞장서면 쓰러져요. 우리 앞에 계신 3일길을 먼저 가신 누구를 앞장서야 돼요? 예수님을 앞장서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예수님을 항상 앞장서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요. 두렵지 않은 사람 중에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한번 맛보셨나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장서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되죠.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와도 왜 이 시험이 오나 라는 불평보다는
유혹과 시험이 얼마든지 오거라. 내 뒤에 전능하신 분이 계시니까 절대 너는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원학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욥 보십시오. 어떤 시험이 까닭없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 속에 그리 아니하실자로 저는 주님을 온전하게 믿겠습니다. 욥 보세요. 시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 발가락에 때라 그러죠. 고만치도 못한 거예요. 욥 보세요. 재산 다 탕진하고 자녀 죽고 와이프 떠나고 욕하고 떠나요. 주변에 친구들 막 그 병까지 들었어요. 그거 한번 당해보세요. 요 입에서 예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말 한마디, 욥 한마디, 까닭 없이 어떻게 그런 거 주실 수가 있겠나. 까닭이 있겠죠. 주님이 계획이 있겠죠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겠죠. 이런 믿음은 이 땅 가운데 누구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었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 여전히 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시대도 악하지만 이 전 시대도 악했었고, 이 전전 시대도 악했었고, 뭐 2000년 예수님 오실 때도 악했었고, 예.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그 악한 형태가 좀 바뀐 거지, 악한 스타일이 바뀐 거지, 동일하게 보여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죽음을 불사할 정도까지,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더 힘들 수 있었겠죠.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만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호석이가 해야 될 게 기도예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통화할 때 그 얘기했는데 왜 오늘도 앞에서 또 우리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했을 때 하나님이 꼬박꼬박 뭐 하시냐면 응답해 주세요. 여호수아를 세운다 그랬을 때, 아니 그 후계자를 세운다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름 부으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모세가 얼마나 빠르게 순종하냐면 엄청나게 재빠르게 순종합니다. 감사하다고. 응답받는 게 이렇게 기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과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아직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들어가지 않는 그 천국,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 닿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바라보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요,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핍박받는 이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들 힘들지? 그래, 너희들 힘들지?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예요? 핍박이 더 있을 거라고요. 몇 년 동안? 몇일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랍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하게 되면 오늘 10절에 사탄이라고, 사탄. 9절에 그들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사탄에 해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위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끝에 뭐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을 받는데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오라는 것이요. 그러면 뭘 주시냐면 바로 너희에게 들어갈 게 있는데, 줄 것이 있는데, 그게 기다릴 것인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 주시기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환난과 핍박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믿음으로 이겨내면 너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면류관, 그 능력의 면류관,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마라톤 완주해가지고 1등 하면 면류관 주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몇 등 한 거예요? 1등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빵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와도, 그래 고난을 내가 주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그럴 때 너희에게 뭐가 주어진다?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와 봉사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방법을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회복 있잖아요. 완전한 회복. 내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거 기뻐하시겠습니까? 환난과 핍박받는 거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당연히 그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뭐냐면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좀 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핍박당하는 자녀들을 보시면서 마음을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데, 끝까지 기다리시는데 뭐냐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그 완전한 회복이 있을 그날을 나는 기다리고 그날을 생각하면 내가 뭐예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초라해집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면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있는 자들은 뭐예요? 오늘 서문학 교회처럼 당당하게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연약하고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강한 용사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관을, 승리의 관을 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나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왜 무너집니까? 오늘 원래 설교가 이 설교가 아니라 다른 설교였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묵상하면서 봤어요. 우리가요, 보십시오. 인간이 참 연약한 게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죄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사실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해보세요.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살인 저질렀을 때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면 통곡하겠습니까? 최순실 혹시 몰라요? 거기 안에서 회개하고 있을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큰 죄를 저질렀을 때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회개 안 해서 이 땅 가운데 살인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그건 정신병자겠죠, 그죠? 정신병자 이상 그 말고는 다 아마 속상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누구 하나 옆에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을 막 해합니다. 저 집사님 원래 저래 막 이러면서, 그 옆에 가서 또 이렇게 말로 쟤는 원래 저래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앞에다 대고 너는 왜 그러니?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그런 어떤 사소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잠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용서하고 회개하지만 그런 사소한 죄 가지고는 회개합니까? 절대 회개 안 해요. 그런 만큼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도 그렇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장 세워놓고 정말 작지만 큰 강한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 넘치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가 되길 원하며, 또 우리 각자의 성전들이 서문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 가정이 서문화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회복되다 보면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 믿음의 능력은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앞장세우는 사람이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 안에 거해서 참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 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덮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덮을 때 우리는 능력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